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6장 9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6장 9절 말씀입니다. 귀하신 하나님의 말씀 받들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아멘. 이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지난 시간 우리 주기도문의 첫 머릿말인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를 함께 살폈습니다.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분은 우리 아버지이시고 그분은 하늘의 권세를 가지신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멀리 떨어져서 우리를 상관하지 않으시는 분이 아니라 높은 하늘에 계시지만 친근한 우리의 아버지가 되셔서 우리의 작은 기도도 놓치지 않고 들으시는 분이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십니다. 아버지의 사랑으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께 기도로 더욱 친밀하고 깊은 사랑의 관계를 날마다 맺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은 우리 주기도문의 이 머릿말 다음에 이제 첫 번째 기원을 다룹니다. 주기도문에는 총 6가지의 기원이 나오는데요. 그 6가지의 기원들을 우리가 하나씩 살펴보고 마지막에는 송영으로 끝날 겁니다. 이 첫 번째 기원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입니다. 이 예수님께서 기도에 대해서 알려주신 내용에서 처음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구해야 할 것은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게 해달라는 요청입니다. 우리가 기도한다고 할 때 보통은 우리의 필요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래서 자신이 하는 일이나 가정의 평안, 그리고 건강, 그리고 자녀들의 형통, 이런 것들을 구하는 것을 최우선으로 놓는 경우들이 일반적인데,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러한 것들보다 앞서서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기를 구하라고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필요보다는 먼저 하나님을 위한 기도를 하라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을 위한 기도는 우리의 필요와 맞닿아 있습니다. 이게 전혀 상관이 없는 것이 아니에요. 원문은 우리 성경에는 그냥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라고 되어 있는데, 원문에는 당신의 라는 말이 들어있어요. 그래서 당신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말의 특성상 당신이라는 표현을 붙이는 것을 오해할 수 있어서 이 당신의 라는 표현은 생략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걸 사실 국어를 제대로 잘 배우셨으면 별 오해는 없습니다. 이게 지칭하는 거죠. 당신이란 표현이 낮추는 말이 아니라 높임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당신이라고 부르는 거는 이게 낮춰서 말하는 게 아니라는 거. 그러니까 그냥 원문 그대로 당신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라고 해도 무방합니다. 근데 우리는 당신이란 말을 실생활에서는 높임말보다는 좀 낮추는 말처럼 이렇게 느껴지잖아요. 어쨌든 그런다라는 거 기억해 두시고요. 여기에서 우리가 두 가지를 좀 나눠가지고 생각을 해볼게요. 일단 이름을 먼저 보고 그 다음에 거룩이라는 단어를 좀 보려고 합니다. 먼저 우리는 이름이 가지는 의미를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여러분, 이건 이제 좀 된 일인데 9년 전에 우리 옛길교회가 처음 개척할 때 그 교회 밥 먹어야 하니까 식자재를 사야 하잖아요. 저쪽 우리 예전에 개척했던 데가 호성동이었어요. 근데 이제 그 호성동 바로 옆에 지금은 FM 마트로 이름이 바뀌었습니다. 예전에는 이름이 좀 다른 거였어요. 근데 이제 그때 제가 거기 가서 마트에 가서 물건을 자주 샀는데, 마트에 회원 가입을 하면 포인트 적립을 해주잖아요. 또 우리 식구들 뭐 먹는 거니까 많이 살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회원 가입을 했습니다. 근데 그 포인트 적립을 하려고 회원 가입을 했는데 직원이 제 이름을 황찬민이라고 등록해놨어요. 그래서 제가 회원 번호요 그러면 0125요 이렇게 얘기하면 예 황찬민 씨 이렇게 저한테 매번 그럽니다. 그래서 아닌데요 라고 했더니 처음에 이분이 제 이름을 막 쳤더니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 전화번호를 치니까 황찬민으로 등록돼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FM 마트로 이름이 바뀌기 전까지는 그 마트에 제 이름은 황찬민이었어요.
그 사람이 제 이름 바꾼다고 해서 제 이름이 진짜로 바뀌는 건 아니잖아요. 그런데 사실 여러분 생각해보면 별일 아닐 수도 있긴 하지만 저는 제 이름이 찬민이라고 이렇게 불릴 때마다 기분이 썩 좋진 않았습니다. 전 제 이름을 좋아하거든요. 점쟁이가 지어줬지만 네. 근데 저는 제 이름이 참 좋습니다. 근데 여러분 제가 제 이름을 좋아하는 거는 그 이름에는 저의 존재가 담겨져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 철민이라는 이름이 들리면 뭐 어디 가서 철민이만 봐도 반갑죠. 왜냐하면 나라는 존재하고 비슷한 존재가 하나 또 있는 거잖아요. 이름이라는 거는 그 존재를 표현해냅니다. 그래서 나랑 이름이 비슷한데 아니면 똑같은데 만약에 무슨 악인으로 등장한다거나 선인으로 등장하면 괜히 거기에 따라 우리의 감정이 움직여지잖아요. 이런 것들은 그 이름이라는 것이 가지고 있는 동일성을 표현하는 겁니다. 여러분 전국에는 수많은 철민이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는 전주 옛길교회 목사고 김혜진의 남편이고 주성이 은성이의 아빠인 철민이는 저밖에 없어요. 그리고 여러분이 저를 황철민이라고 부를 때 여러분은 바로 앞에 있는 저를 부르는 것을 의미하죠. 제 이름에는 저의 존재를 나타내주는 의미가 있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이름은 하나님의 존재를 나타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에서 계시된 하나님의 이름들을 볼 수가 있어요. 되게 여러 가지가 있죠. 뭐 여호와 샬롬도 있고 여호와 이레도 있고요. 여호와 샴마도 있고요. 여러 가지들이 언급됩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보통 뭐 만군의 여호와 이런 표현들도 쓰잖아요. 그런 것들도 다 하나님의 명칭이 돼요. 네, 이 하나님의 이름들, 성경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이름을 가르쳐 줄 때는 하나님의 성품이나 지위, 본질과 속성을 언급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이 하나님을 가리키는 표현들을 사용할 때 바로 이 하나님의 성품, 지위, 본질, 속성 그리고 능력을 담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것과 떨어져서 언급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거는 지극히 당연한 겁니다. 우리가 어떤 사람을 떠올릴 때 그 사람이 잘하는 것 또는 그 사람이 하고 있는 일 이런 것들이 같이 생각나는 경우들이 있잖아요. 왜냐하면 그 이름은 그 사람의 특성을 나타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표현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지난주에 문자를 하나 받았어요. 전에 몇 달 됐는데요. 어떤 목사님 한 분이 와서 같이 예배드리고 가신 적이 있습니다. 그때 장생포 교회 목사님이셨는데 그 목사님이 문자를 보내셨어요. 그 1월 6일인가요? 9일인가 무슨 자기 차가 나온다고 그거 차 나오는 거 이렇게 알려주신 강지훈 형제님이랑 저한테 밥 대접하고 싶다고. 근데 그 목사님이 강지훈 형제 이름을 몰라가지고 현대 솔라티 직원 형제라고 이렇게 해서 보냈어요. 그러니까 그분한테는 이름은 모르지만 그 형제의 특성은 알고 있는 거잖아요. 솔라티 공장에서 일하는 그 형제. 근데 만약에 이름을 알았다면 이름을 붙여가지고 얘기했을 거예요. 그러면 이름 안에는 그게 다 특성이 드러나는 겁니다. 여러분들도 다 마찬가지죠. 우리 간혹 가다가 감명한 성도님이 여기 야채 같은 거 갖다 주시잖아요. 그러면 이거 누가 갖고 왔대? 이러면은 감명한 성도님이요. 그러면 우린 대번에 머릿속에 딱 이미지가 그려지죠. 아, 감명한 성도님이 농사를 지니까 거기서 이걸 갖고 왔다. 그러니까 그런 속성과 특성이라는 게 이름 안에 무조건 담기게 돼 있어요. 그래서 어떤 이름을 들었을 때는 기분이 나쁠 수도 있고요. 어떤 이름을 들었을 때는 기분이 좋을 수도 있죠. 악인의 이름을 들으면 우리가 기분이 좋을 리가 없습니다. 선인의 이름을 들으면 기분이 좋아지는 거랑 마찬가지예요. 근데 하나님의 이름도 마찬가지예요. 성경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얘기할 때는 항상 그 안에는 하나님의 여러 속성들을 다 담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우리에게 알려주는 겁니다. 그러니 당연히 하나님의 이름은 높아져야 한다라는 특성이 있어요. 하나님의 존재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고 가르쳐주는 내용인데 그 하나님의 이름을 가지고 우리가 낮추거나 우스꽝스럽게 만들거나 이럴 수는 없는 거죠. 또 여러분 거룩이라는 단어도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거룩하게 한다라는 말은 구별한다라는 뜻입니다. 이건 사실 그렇게 어렵지 않죠.
성경에서는 신성한 목적을 위해 다른 것과 구별한다라는 의미로 사용됐습니다. 보통 거룩은 성별의 의미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보통 일반적으로 거룩을 쓸 때는 구별한다라는 의미는 있지만 완전하다라는 의미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람을 향해서 거룩하다라고 표현을 하거나 어떤 물건을 거룩하다라고 얘기할 때는 구별됐다라는 의미지 거기에 완전하다라는 의미는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 사용하는 거룩은 하나님 본성의 도덕적 완전성과 성결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에게 그 거룩이라는 단어를 쓸 때는 도덕적인 완전성 그리고 성결 이것이 부각되는 거예요. 그리고 도덕적 완전성과 성결을 가진 존재는 하나님 외에는 없다는 것이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것과는 특별히 더 구별되는 거죠. 다른 존재하고는 완전히 더 차별되고 구별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한다라고 할 때는 하나님의 이름을 다른 것들과 같이 사용하지 않고 특히 최고의 존귀와 존경을 드리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간단히 말하면 하나님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한다고 생각하셔도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 영광스럽게 한다라는 말은 사람한테도 쉽게 잘 쓰잖아요. 그렇죠? 어떤 왕이 있으면 왕을 영광스럽게 한다 이런 말 쓸 수 있습니다. 뭐 높은 직책을 가진 사람한테 그 사람을 영광스럽게 한다 이렇게도 표현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래서 이것과 구별되게 표현하는 기도의 표현이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한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분명히 이 세상 모든 것과는 구별되는 존재예요. 하나님의 이름도 그렇게 구별되게 사용해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말을 잘못 이해하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영광을 돌리지 않거나 이름을 거룩하게 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영광스럽지 않으시고 거룩하지 않으신 분이 되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이미 하나님은 완벽하게 영광스러우시고 거룩하신 분입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는 전혀 부족함이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에게 무엇인가를 더해가지고 영광스럽게 되시고 거룩하게 되시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이런 생각은 만약에 우리가 뭔가를 더해서 하나님이 더 영광을 받으시고 더 거룩해지신다라고 생각을 해버리면 하나님의 존재를 불완전한 존재로 여기는 겁니다. 뭔가 부족하니까 내가 더해줬더니 더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런 존재로 여기지 않는다고요. 우리가 간구하는 기도의 내용은 이미 완벽하게 영광스럽고 거룩하신 이름을 참되게 드러내고 참되게 경배하고 참되게 예배하도록 만들어 달라는 기도예요. 그러니까 이미 거룩하신 그 거룩함이 드러나게 해달라는 겁니다. 또는 우리의 눈이 가려져 있으면 눈이 열려서 깨닫게 해달라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이 닫혀 있으면 마음을 열어서 그것이 마음에 새겨지도록 해주시라는 겁니다. 귀가 닫혀 있으면 우리의 귀가 열려서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듣게 해달라는 겁니다.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라는 표현은 하나님께서 거룩해 주십시오라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온 세계와 사람들에게 드러나게 해주시기를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 뭔가 부족하신 것 같으니까 더 거룩해지십시오 이 기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식의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완전하신 거룩함을 온 세계 사람들이 다 알게 해주세요 이 얘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기를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우리가 스스로 드러낼 수는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의 어떠한 것으로도 온전히 하나님의 거룩함을 드러낼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거룩함은 애초에 우리의 능력을 뛰어넘어 있어요. 우리의 지혜로도 도저히 가늠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한다라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애초에 잘못된 거예요. 우리는 그걸 할 수가 없어요. 근데 여러분 사람들이 이 어떤 신을 대할 때 가장 기본적으로 신을 섬기기 위해서 해놓는 것이 있습니다.
아니 그거 말고 다른 거. 재물보다 사람들이 신을 섬기기 위해서 다른 종교에는 거의 다 있어요. 신을 섬기기 위해서 반드시 뭔가 만들어놔요. 형상을 만들어요. 형상. 그리고 형상 앞에서 제사를 드리지. 그러니까 제사를 지내는데 이런 거예요. 여러분 이건 사람들의 당연한 반응입니다. 이건 쉽게 생각해 보세요. 출애굽 당시에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하나님께 율법을 받고 내려올 때 40일 동안 안 내려오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라 그래요? 아 이거 지금 죽은 것 같다고, 이거 큰일 났다고. 그러니까 모세 형한테 쫓아가가지고 이거 어떻게 할 거냐고 따지니까, 그러니까 형이 어떻게 해요? 금송아지 만들잖아요. 금송아지 만들어서 뭐라고 합니까? 이게 너희를 인도하여 낸 여호와 하나님이다 이러죠. 형상을 만드니까 사람들이 그 앞에서 제사를 지내요. 이게 사람들의 아주 일반적인 모습입니다. 어떤 종교든 어떤 신을 이야기할 때는 그냥 일단 형상부터 만들어요. 그리고 그 형상을 통해서 신의 영광을 보려고 하는 거예요. 신의 존재를 깨닫고 신이 얼마나 대단한 존재인지를 형상을 통해서 보려고 한다고요. 그러면 잘 생각해 보세요. 그 형상을 내가 어떻게 만드냐에 따라서 더 거룩해질 수도 있고 더 영광스러울 수도 있습니다. 내가 어떻게 만드냐에 따라서 덜 거룩해지고 덜 영광스러울 수도 있어요. 그러면 형상을 만드는 그 순간부터 그 신의 거룩함이나 영광은 누구 손에 달려 있는 겁니까? 사람의 손에 달려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뭐라고 그러십니까? 하나님의 형상을 만들지 말라고 하잖아요.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의 거룩함을 훼손하니까 그래요.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형상 따위로 하나님을 다 표현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셨던 거라고요.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신다라고 할 때 이 부분에서도 똑같아요. 우리가 뭔가를 해가지고 하나님이 더 거룩해지시거나 이런 거는 절대 아니라는 거예요. 물론 나중에 뒤에서 얘기해 드리겠지만 여러분들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드러나기는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의 노력 그 자체를 통해 가지고 하나님의 거룩이 나타나거나 더 만들어지거나 더 세워지거나 이런 건 절대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앞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더 거룩하게 할 수 없다고 말씀드린 게 바로 이것과 연결되는 겁니다.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드러나게 할 수도 없는 겁니다. 에스겔 36장 23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 나라 가운데서 더럽혀진 이름 곧 너희가 그들 가운데서 더럽힌 나의 큰 이름을 내가 거룩하게 할지라. 내가 그들의 눈앞에서 너희로 말미암아 나의 거룩함을 나타내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을 여러 나라 사람이 알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리고 이 말씀에서 이스라엘은 뭐 했냐?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뭐 하시냐면 자신의 이름을 스스로 거룩하게 하실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만약에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거룩하게 할 수 있었으면 이스라엘한테 시켰겠죠. 야, 너희 내 이름을 거룩을 자꾸 감추는데 너희 열심히 노력해서 내 거룩함을 드러내. 내 거룩함을 나타내. 이렇게 얘기했어야 한다고요. 그런데 그렇게 얘기 안 하세요. 너희는 내 이름을 더럽혀? 아니야. 그러면 나는 내 스스로가 나를 거룩하게 할 거야.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또 뒤에서는 나의 거룩함을 내가 나타내겠다라고 얘기하십니다. 나의 거룩함을 너희는 나타내야 돼 라고 얘기하시지 않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는 것도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고 하나님의 거룩함을 드러내는 것도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럼 이스라엘에게 맡겨진 건 뭡니까? 그냥 그 이름의 존재 그대로 세상 사람들에게 전달하는 역할이었어요. 그런데 이스라엘이 한 일은 뭐였어요?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히는 거였어요. 자, 여러분 이건 이스라엘에게만 해당되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은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함을 온전히 드러내지도 못하고 조금이라도 드러내지 못합니다. 오히려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이름을
더럽히는 일에 대단한 능력을 보일 겁니다. 하나님에게 영광을 돌리거나 하나님의 이름의 거룩함을 나타내는 데는 정말 게으르지만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히는 데는 너무나도 성실하다고요. 이것이 타락한 사람에게 나타나는 지극히 당연한 모습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히고 그의 영광을 가리는 것.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함을 나타낸다는 것은 애초에 우리의 힘으로는 불가능한 일이었어요. 그러니까 이건 우리 힘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니라고요. 그러니까 내가 나타내겠습니다라고 얘기를 못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못하는 거니까. 또 여러분, 성경에서 거룩이라는 단어는 하나님과 관련된 사람이나 물건에만 사용합니다. 이 거룩이라는 단어가 그냥 일반적으로도 사용되는 단어긴 하지만 성경에서는 하나님과 관련된 것들에게만 사용을 해요. 하나님께 택함 받은 어떤 사람이거나 또는 하나님에게 사용하기 위한 어떤 물건일 때 이 거룩이라는 단어를 쓴다고요. 이것이 가지는 의미는, 곧 거룩이라는 특징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실 때 가능하다는 의미입니다. 결국 하나님의 이름의 거룩함을 드러내는 것도 하나님께서 하실 때만 가능한 일이에요. 우리에게는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의 거룩함이 충분히 드러나기를 기도하는 겁니다. 우리가 할 수 없으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주시기를 바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는 것과 우리가 무슨 상관이 있길래 그렇게 기도해야 한다고 예수님이 가르치셨을까? 요거를 이제 생각해 봐야죠. 아니,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는 거랑 내가 사는 거랑 도대체 뭔 상관이 있을까? 여러분, 이건 지난 시간 살핀 말씀과 함께 생각하면 답이 나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나의 아버지시고 나의 하나님이심을 살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이자 백성으로서 기도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자 백성이라면 우리는 하나님과 떨어질 수 없는 관계를 맺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의 영광이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높아지심이 우리의 기쁨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는 것이 또한 우리에게 즐거움이 되고 우리에게 복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내일은 크리스마스죠. 네. 성탄절. 그렇죠. 실제로 예수님 태어난 날은 아니지만 세상 사람들은 뭐 그게 뭔 상관이야. 그냥 예수님 태어난 날을 빌미로 해가지고 연말에 아주 신나게 노는 날이죠. 그죠? 근데 여러분, 성탄절 날 교회들은 다들 모여서 예배할 겁니다. 뭐 물론 우리는 안 할 거예요. 근데 여러분, 성탄절이라는 그 명절에, 그 절기에 사람들이 모여서 예배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건 좋은 일이에요. 그 자체를 나쁘다고 할 필요는 없습니다. 물론 우린 거기에 담겨져 있는 여러 의미들도 생각해 봐야 하고, 아까 얘기한 것처럼 진짜로 태어난 날이 아닌데 그거를 우리가 굳이 지킬 필요는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일반적으로 크리스마스 날 뭐 합니까? 놀죠. 예, 지금 이번에 연휴가 좋아요. 토요일부터 해가지고 월요일까지 그냥 신나게 놀 수 있어요. 1년 중에 케이크 제일 많이 팔리는 때가 이때랍니다. 빵집 알바생들이 써놓은 글이 있어요. 1년 동안 팔 케이크 전체보다 오늘 내일 파는 케이크가 훨씬 더 많대요. 그러니까 빵집들은 지금 대박이죠. 또 근데 왜 자기들 생일도 아닌데 케이크는 왜 그렇게 사요? 그것도 좀 이상하네. 거기다가 여러분, 연인들은 이 크리스마스 날 데이트 해야 하잖아요. 그죠? 그냥 데이트만 합니까? 전국에 있는 모든 숙박업소들이 다 매진이 돼요. 다 나가요. 그렇게 되면 성탄절이라는 것을 빌미로 해서 자기들은 음란이라는 걸 저지르고 있는 거잖아요. 자, 여러분 이제 생각해 보세요. 우리에게는
예수님이 태어나신 날이라고 소중히 여기는 날일지 모르지만 세상 사람들은 그걸 이용해 가지고 자기들의 탐욕과 정욕을 채워요. 그러면 우리는 기뻐하고 있으나 누군가는 그거를 악용해서 이용해 먹으니까 그 순간 그거는 예수님의 태어나심을 멸시하고 더럽히는 꼴이 돼요. 그 이름의 거룩함을 드러내지 않는 거라고요. 이렇게 생각할 때 우리가 이 날들을 가지고 무엇을 기도하는 게 맞겠습니까? 똑같아요. 이 기도가 오늘 내일 드려져야 할 기도의 내용에 주된 게 됩니다. 세상 사람들이 알지 못해서 자기들에게는 축제의 날처럼 놀고 먹고 마시고 즐기는 날이 됐지만 우리는 이 날로 혹시나 사람들이 악을 저질러서 하나님의 형상을 더럽히진 않을까 이런 것들을 염려하고 하나님의 형상이 죄악에 더 빠지는 것을 슬퍼하고 그런 것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기를 바라야 돼요. 근데 그러지 않으면 하나님의 영광이 가려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런 것들을 민감하게 생각해 봐야 한다고요.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에게 아주 소중한 일입니다. 우리를 사망과 저주라는 심판의 그늘에서 건져내시고 구원과 영원한 복락으로 인도해 주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그리고 내가 사랑하는 하나님의 이름이 더욱 높아지는 것을 즐거워하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의 당연한 태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가 드리는 기도의 첫 번째 간구로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셔서 온전히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온 세상이 하나님을 찬송하게 되기를 간절히 원해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가 주의해야 할 것이 하나 있어요. 하나님께서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는 것은 하나님께서 하셔야만 되는 일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죠. 그렇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에 대해서 방관하는 태도를 보여서는 안 되는 겁니다. 어떠한 기도를 할 때 우리가 조심해야 할 것은 그저 기도만 하고 전혀 행동으로 하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길 기도하면서 불법과 불의를 저지르는 것은 위선이죠. 거짓된 기도를 드리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입술로 기도할 때는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옵소서라고 해놓고 밖에 나가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사는 나는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히고 있으면 거룩히 여김을 받는 게 아니잖아요. 나 때문에 더럽혀지고 있는 꼴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행동하지 말라는 겁니다. 직장이 없는 사람이 직장 주시기를 기도했으면 동시에 직장을 얻으려는 수고를 해야 하는 겁니다. 돈이 없는 사람이 돈 주시기를 기도했다면 돈을 벌기 위한 노력을 해야 하는 것이 기도하는 사람의 마땅한 자세예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길 기도했다면 동시에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길 위해서 할 수 있는 우리의 일을 하는 것이 필요한 겁니다. 여기에서도 여러분 주의해야 할 건 내가 뭘 한다고 해서 거룩이 더해지는 건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걸 통해서 내가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조금이나마 엿보게 할 수는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하는 건 우리에게 이런 능력이 없으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능력 주셔서 그리고 우리를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라는 겁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능력을 보이시고 또한 우리를 사용하시라는 기도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우리에게 또한 나에게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는 것을 기도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데요.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순종해 간다면 우리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은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고 계시는 겁니다. 또 우리 교회 안에 있는 내가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순종한다면 나를 통해서도 하나님은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는 거예요. 거룩이 더해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드러나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 사람들은 교회를 보면 대번에 뭐를 생각합니까? 하나님을 생각해요. 교회가 악행을 저지르면 교회를 욕하기보다는 교회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을 욕합니다. 교회가 선행을 저지르면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마땅히 절해야 돼 라는 반응이 나와요. 그러니까 우리하고 하나님은 떨어질 수가 없어요. 우리의 행동은 하나님의 거룩을 드러내는 수단이 된다고요. 내가 하나님의 영광과 위엄과 능력과 존귀를 바라보고 찬송한다면 나에게서 하나님은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는 겁니다. 바로 그렇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나를 넘어서 우리로, 또 우리를 넘어서 온 세계와 모든 생명으로부터 그렇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는 내용이 첫 번째 간구 내용에 담겨져 있는 겁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에 보면 이와 관련된 표현들이 여러 번 등장을 하는데요. 이사야 48장 9절로 11절에서 자신의 이름을 위해서 일하신다라는 말씀이 언급됩니다. 또 예레미야 14장 4절에서도 주의 이름을 위해서 일하신다라는 표현이 언급돼요. 이것만 나오는 게 아닙니다. 에스겔 20장, 36장, 39장에서도 반복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일하신다라는 것이 언급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에 공통되는 점이 하나 있어요. 제가 방금 언급해드린 말씀들에 공통되는 점들이 있는데, 하나님은 자신의 이름을 위해서 일하신다라고 말씀하시면서 그것과 연관해가지고 무엇을 얘기하시냐면 우리를 구원하시는 내용을 얘기하시거나 또는 이스라엘의 원수를 심판하시는 일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우리를 구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는 하나의 방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것은 우리 입장에서는 우리를 위한 일이잖아요. 근데 하나님 입장에서는 하나님을 위한 일이에요.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신다고요. 그 얘기를 반복해서 얘기해요. 또 여러분, 비슷한 예가 하나 또 있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아까 황금 송아지 만들고 막 잔치 벌이고 했을 때 하나님의 반응이 뭐였습니까? 쟤네들 싹 다 죽여버리고 모세 너랑 다시 시작할게, 이거였어요. 근데 그때 모세가 뭐라고 했냐면 쟤네들 다 죽이면 하나님이 쟤네들 인도할 능력이 없어서, 가나안 데려갈 능력이 없어서 쟤네 죽였다고 세상 사람들이 그럴 겁니다. 그게 뭐예요?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못 받으실 겁니다. 그 얘기였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결국에는 또 자기 이름을 위해서 패역한 이스라엘을 끝까지 책임지고 가나안으로 인도하신다고요. 그러니까 우리를 구원하시는 일이 하나님의 이름의 거룩함을 나타내는 일과 연관됩니다. 제가 말씀드리려는 것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라고 기도할 때 기본적으로는 하나님의 이름의 거룩함이 드러나기를 간구하는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 기도 안에는 여러 의미들이 포함되어 있지만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님의 형상을 만드는 것도 안 되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행동을 해서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여기에서 오늘 집중할 거는 이 기도 안에는 우리의 구원을 위한 기도가 포함되어 있다는 거예요. 구약의 개념들을 보니까 우리를 구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이름의 거룩함을 드러내는 일이거든요. 또 우리 이웃을 위한 기도도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내가 이미 믿은 자라면 믿지 않는 자 또는 주를 떠난 자, 이런 사람들을 구원해 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는 결과로 된다고요. 그러니까 이 기도 안에는 우리의 구원과 연관되어 있는 내용들이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죄인의 상태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히 여기지 않습니다. 그러잖아요. 죄인이 무슨 하나님을 어떻게 알고 거룩히 여기겠어요. 그런데 우리는 죄인의 상태에서는 일반적으로 하나님께 저항하고 도전하고 반역할 뿐입니다. 모든 민족 가운데 먼저 선택받은 이스라엘도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히기만 했지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나타내지도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히 여기지도 않았습니다. 죄인인 우리에게는 분명 한계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거룩을 위한 마음도 생기지 않을 겁니다. 이런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따라 선택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를 힘입어서 성령님의 인치심을 따라 구원받게 되면 우리는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를 구원하셔서 우리의 주인이 되신 하나님께 순종하고 그분에 관한 모든 것을 우리의 가장 최우선의 일들로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은 확실한 변화가 생겨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기쁨이 나의 기쁨이 되고 하나님의 일이 나의 일이 되고 하나님의 영광이 나의 즐거움으로 나타나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의 거룩함을 말할 때는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과 동일한 겁니다. 또한 내가 이미 구원받은 사람이라면 이제 나를 통해서 내 가족과 이웃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알고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알게 되기를 바라는 기도예요. 그래서 나를 넘어서 우리를 넘어서 온 세상이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히 여기게 해달라고 그런 기도라고 말씀드렸던 겁니다. 물론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포함해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통해 그분의 거룩하심을 또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미 구원받은 성도들은 이 강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더 많은 생명을 구원해 주시기를 바라고 하나님의 선하신 손길로 나타나는 일들을 깨닫게 되기를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심은 언제나 선하고 언제나 옳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분명하고도 확실히 드러내게 되는 겁니다. 우리의 눈이 가려져서 믿음이 연약해서 하나님의 일하심 속에서 우리의 이름이 거룩히 나타나는 것을 알지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를 통해서 우리의 눈이 열리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온전히 깨달아 알게 되기를 바라는 것이기도 해요. 오늘 말씀은 하나님을 위한 간구의 첫 번째지만 동시에 우리를 위한 간구입니다. 이후에도 말씀드리겠지만 여러분, 일반적으로는 앞에 세 가지의 간구가 하나님을 위한 간구고 뒤에 세 가지가 사람을 위한 간구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아니에요. 앞에 있는 세 가지는 하나님을 위한 간구면서 동시에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를 위한 간구예요. 그러니까 이 모든 건 다 우리를 위한 기도가 되는 거라고요.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히 여기게 되는 것은 곧 우리가 구원받았다라는 증거가 됩니다. 그러한 증거가 우리에게서 풍성히 나타나 더욱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히 여기고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살아가려고 하는 모습이 나타나는 것은 바로 이 첫 번째 간구의 응답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진실로 이 간구를 담아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당신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옵소서. 나를 구원하셔서 내 영혼으로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고 또 내 사랑하는 가족들을 구원하셔서 그들의 입술의 찬양으로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고 또 내 이웃들을 구원하셔서 그들 모두가 주의 선하심을 기뻐하며 노래하도록, 그래서 주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런 마음으로 기도하시라고요.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구원의 확실한 증거로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히 여기는 모습이 나타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매일의 삶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히 여기며 살게 되기를 또한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기도도 그렇게 기도하며 간구하게 되기를 바라요. 우리는 구원받았지만 여전히 이 땅에서 고통을 당하며 살죠. 하지만 선하신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스리고 계심을 잊지 마십시오. 비록 우리는 고통과 고난과 괴로움을 당하지만 하나님의 선하신 손길이 나타나서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드러나게 되기를 바라십시오. 그것이 고난받는 우리에게 큰 위로가 될 겁니다. 아픔을 겪는 우리를 사랑하는 하나님이 계심을 깨달아 알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아픔 속에서도 하나님의 사랑을 기뻐하며 하나님의 이름의 거룩하심을 보게 될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프고 힘들면 하나님께 제대로 예배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고 우리가 무슨 하나님께 제물을 바치거나 마음을 바치는 것도 어려워질 겁니다. 일반적이라면 신들은 그런 식으로 반응 보이는 자기 백성들을 멀리합니다. 정성을 바쳐야만 신이 가까이 하잖아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반대예요. 내가 고난받을 때, 내가 고통당할 때, 내가 괴로움 당할 때 나를 외면하지 않고 나를 끝까지 사랑하신다고요. 그게
우리 하나님이 다른 잡다한 거짓신들과 구별되는 거룩하게 나타나는 모습이에요. 그러니 여러분, 힘들고 어려울 때 여러분들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더 바라보십시오. 그것만으로도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더 거룩히 여기는 게 될 겁니다. 하나님은 항상 거룩하신 분입니다. 그분의 거룩하심이 우리의 구원과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 속에서 더욱 분명하게 나타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